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과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레너드 레이븐 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또 있겠나.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도 너무나도 큰 비극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죽는 이 일,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것인가, 이 두 주제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원에 대한 한자어를 이렇게 보면 건질 구, 도울 원자를 씁니다. 건지기 위해서 돕는다. 자, 여기에 구원에는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구 그리고 원, 이 두 글자에 다 공통적으로 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한자를 조금 더 이렇게 푼다면 구에 넣어야 하는 사람을 손으로 돕는다. 자,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이 구원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종종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출애굽한 사건은 종종 그 뒤에도 구원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와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시편 18편 16절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한자가 참 공교롭게도 손을 내밀어서 구원 돕는다, 이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것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한자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구원인데 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이 구원의 개입이 필요한가? 그것은 나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대 종교개혁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 전적 타락을 5개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전제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일들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출처는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믿는 것.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만 하는 이유,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과연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구원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의 공경을 만났을 때, 물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정작 내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복받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반대입니다. 기복주의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는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은 내팽개쳐 놓고 천국과 지옥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오해해 버렸죠.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니까 오로지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독립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왜 구원자라고 하느냐? 무엇에서 구원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또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니.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더라, 죽음이더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라. 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죄의 대가인,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런데 이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의 종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딱 건너는 순간 모든 희망은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인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소속의 또 변화가 되죠. 자,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소속으로 계속 평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았던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의 과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작정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작정과 예정에 관해서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하신 분, 그것을 우리가 어터너먼트, 속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모든 죄의 값에 대한 지불이 끝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 그 대속, 속죄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속죄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와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잘 아시죠? 이전의 희생 제사는 1년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매년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도 그 속죄 제사의 기간이, 유효 기간이 딱 1년,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에 다시 또 짐승 끌고 와서 잡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속죄 사역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어져 버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바뀌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역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완벽한 완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성령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져 버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설령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치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게 정말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이 됩니다. 소유가.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끝까지 보증이 될 수 있는 그 보증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너의 구원이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신 겁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신다면 보증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절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보증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증의 증표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네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개념, 핵심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볼 텐데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했다.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속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값이 대신해서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이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그냥 너 오늘부터 구원, 이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 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속이 필요한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벌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치기 시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대속물로 죽으면 안 됩니다. 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물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대속했다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대속의 개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면 대속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 치러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속의 방법이 무엇이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요한이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화목제물은 우리 다 아시죠? 화목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화목하게 회복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물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네 가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칭의와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아까 앞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칭의 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의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인 행세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죄가 없어가지고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죄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간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뻔히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자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칭의의 개념은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새 옷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의인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아니요,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화목제물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이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네 번째 결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자. 양자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죄의 권세 아래서 마귀 종노릇 하던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소속과 또 미래의 앞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칭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어버리지만 칭의라고 하는 이 은혜도 우리에게 이미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현재 개념은, 자, 과거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고 칭의 받았다면 현재는 성화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한국말로 보면 미래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 구원을 받는 우리,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매일매일 성화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자, 구원의 마지막 시제,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미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인 상태냐? 그게 아니라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를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구원은 똑같은 구원은 구원이지만 그 완성도에서 다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육신의 몸입니다. 근데 구원의 최종 단계, 미래의 구원의 완성 단계에서 말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의 그 상황들은 현재 우리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상대의 구원, 그 구원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영화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왜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찬송했던 우리가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가?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너는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했던 겁니다. 기업과 하나님 되겠다고, 피조물의 상태에서 머물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되겠다고 월권해버린 사건이 선악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가져와라.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너는 풍족히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온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교만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과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찬송은,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최선의 행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초부터 창조된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매일매일 흔들리겠죠.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좀 대견스러울 정도로 잘 산 날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날은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말도 되지 않는 죄를 짓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는 또 내 행위를 보니 내 구원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두렵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참소하는 자, 우리가 잘못하기만 하면,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지고 누구가 무슨 죄를 지었어야 하고 일러 바치는 자, 그게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정죄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 마귀의 정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아무리 와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라고 정죄해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왜 기록을 했느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행위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렸다가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한 번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 그러므로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한번 했다고 그냥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마음 놓고 그렇게 사실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은 그 구원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그냥 어느 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한번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정신줄 놓아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구원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매일매일 날마다 더욱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신이 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점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니, 우리 그냥 뭐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했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그냥 한마디 띵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서 그것을 굳게 해라. 계속 땅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페이라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네,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진하게 그렇게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을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시험해보면 어느 정도 표가 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면 확증이 됩니다. 근데 말은요, 웃으면서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덥석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확신을 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내 평생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를 들면 누굽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따지질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지,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확실한지, 시험도 하지 않고 페라주도 하지 않고 확증, 도키마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아무거나 믿어버렸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덥석덥석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냥 함부로 제가 세가족 등록 안 받는 이유가, 아니 교회 한번 와봤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 내가 평생 다닐 교회네, 그런 생각 쉽게 못하죠. 그렇게 쉽게 결정한 사람들이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십시오. 구원의 문제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더해서 구원의 근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어봅니다. 근데 의외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무엇이 구원인지조차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두겠습니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얼마나 좀 신령하게, 경건하게 잘 살았느냐.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이제 세례 공부할 때마다 몇 번을 좌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분명히 제 앞에서 할머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믿는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분명히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성유부하면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디로 돌아가 있는가 하면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의 근거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내 속에 공로주의를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것이 마치 본능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너무 다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구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2절 말씀,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은혜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에 근거한 무오한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할 때 그 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령님 혼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라고 화답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확실한 증언과 더불어서 그 증언이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그러면은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말씀인 겁니다. 믿는 것과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땡 잡았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 짓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합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그런 행위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제대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한 사람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시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계속된 성화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최종적인 너는 천국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는 정말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전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성령님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 확신에서 흔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숫자 하나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참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호건 집사님과 또 주의 자매 이번 주 중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또 일들을 또 마음을 또 추스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모든 남은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